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시 39장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왜 37장과 39장의 요셉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유다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려면 목사인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기법 중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을 삽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왜 삽입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종살이와 옥살이 같은 아주 힘든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 생략해 놓았지만 요셉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일과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유다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과 16절에는 유다가 매춘하는 아주 망측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당시 매춘은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매춘을 통해 접신하는 것이 제사의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매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상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매춘을 하는 가나안 신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믿음의 사람인 요셉과 다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야기는 한 가지 더 망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매춘을 한 그 여자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애를 낳고,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 빌하와 간통하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불경스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 이야기 사이에 타락한 죄인 유다 이야기를 삽입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애를 낳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 요셉 이야기나 오늘 본문 말씀인 타락한 죄인인 유다 이야기 모두 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닥치게 될 큰 가뭄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하고 애굽에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자기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이상한 꿈을 꾸는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지나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돈 받고 노예로 파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죄와 맞서 싸우십니다.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로 심하게 고생하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큰 가뭄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요셉의 형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섹스 스캔들 이야기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잃은 아들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는 마치 하나님이 잃어버린 야곱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가나안 친구들이 좋아서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유다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품인 부엘세바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행하고 매춘을 행하고 며느리 다말을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이야기는 타락과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의 눈에 유다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의롭고 경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의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하며 따랐던 사람인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히틀러가 그만 자살해버렸습니다. 히틀러의 자살로 바그너는 멘붕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확고한 신념과 희망을 준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그너도 히틀러를 뒤따라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책꽂이에 꽂혀 있던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목사를 찾아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쿠르트 바그너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의 고통을 겪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한 히틀러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의 곁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전쟁 범죄자인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사형시키고 영원히 그를 미워합니다. 죄인을 미워하고 벌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된 세상에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면 유다는 믿음의 조상이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춘을 일삼다가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은 그는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조용히 은둔 생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음란한 여인으로 정죄하고 불살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화대 대신에 자기에게 맡겨놓은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물건을 보고 나서야 유다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한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는 이 말은 자기의 죄가 더 중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중범죄자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자신이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회개합니다. 유다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음란한 생활에서 돌이킵니다. 회개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는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 유다를 회개하게 해서 그의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사람을 덧입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새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겨우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